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신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한 여인이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에 새로 문을 연 가게가 있어서 그 가게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가게의 주인이 자신이 믿는 신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신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여인이 무엇을 파는 가게냐? 라고 묻자 신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 있다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신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저에게 행복과 부 그리고 아름다움과 지혜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신이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미안하네. 여기에는 열매를 팔지 않고 다만 씨앗만 팔 뿐이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짤막한 그 예화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을 주죠. 무슨 교훈을 줍니까? 심지 않고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고 어떻게 거둘 수 있겠어요? 반드시 거두려면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겠는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씨앗을 뿌려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겠어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의외로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도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 법칙이 그대로 적용됨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정보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신데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예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누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귀담아 들어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느냐?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데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 소식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고 소개하고 계시고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아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면서 좋은 것을 받고 싶으냐? 누리고 싶으냐? 구하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은 분명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 자는 그 좋은 것을 받아서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타 무릎으로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은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고 해서 그 낙타 무릎으로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그 야고보 사도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했어요.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얻지 못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여러분,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깊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면서 기도의 삶을 살았던 기도의 사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가르침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가르침이 얼마나 명쾌하고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고 주시길 원하시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이토록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 부류와 이 범주에 속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해도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봐도 참으로 안타까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는가. 구하는 것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도 구하지 않으면 누구 손해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으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 손해. 도전적으로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합시다. 구하지 않으면 당신 손해입니다. 네. 아니 왜 손해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냐고. 네? 왜 손해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냐고. 뭐 어려운 거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네.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그냥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마음만 먹으면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요. 혹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구하지 않아도 뭐 먹고 살만한데 뭐 그렇게 열심히 뭐 이렇게 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똑같이 1시간 예배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이, 복음에 대한 믿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신앙인이 아닌 그냥 종교인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아니 구하지 않아도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뭐 먹고 살만한데 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느냐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삶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 인정하세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뭐 구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살만한데 라고 하는 그 삶의 상황을 언제든지 깨뜨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구하지 않는 자가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그 은혜를 알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좀 거룩한 욕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저 은혜를 누리며 살아? 그게 눈에 보입니까? 그러면 왜 나에게는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고 거룩한 욕심을 좀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과 친한 것 같아.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이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나? 어떤 사람 보면 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 부러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은혜를 나에게도 부어주세요. 여러분 거룩한 열망과 열정과 욕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스탠바이하고 계신데 자기 힘으로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힘으로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우시겠어요.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나와서 진솔하게 마음을 토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와 관련해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꼭 구하라고 말씀하시나? 그냥 좋은 거 주시면 안 되나? 왜 수고롭고 번거롭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토록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면 알아서 그냥 착착착착착 그렇게 챙겨주시면 얼마나 좋으나. 이런 기도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실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도 그것이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라는 말씀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해서 얻은 것과 구하지 않고 얻은 자 사이에 누가 그 좋은 것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누리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구한 자는 알아요. 가치를 알아요.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가? 두 번째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여 나아가게 되면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하지 않는 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부터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하면이 계속 반복돼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표현은 다르지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 그만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구하는 것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특권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특권이 아니죠. 특별한 사람들이 누리는 권한이 특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자녀만 부모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자녀만이 부모에 대하여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는가 하면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구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 되심을 강조하면서 구하는 자와 응답하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누구에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관계예요, 관계.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하물며 악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런데 하늘에 계신 선하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선하신 그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숙한 자녀는,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중심에 있는 깊은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시냐는 거예요. 저도 부모이지만 여러분은 언제 자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느낍니까? 언제 서운한 마음을 느낍니까? 갑자기 표정들이 막 이렇게 자녀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언제 부모로서 좀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언제 서운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몰라줘. 아빠인데 엄마인데 자녀가 내 마음을 몰라줘. 그럼 안타깝잖아요.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 좀 못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남도 아니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데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나 너에게 좋은 거 주고 싶다. 그런데 그 마음을 몰라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냐. 여러분,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게 되면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관련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찾으라 두드리라도 마찬가지인데 이 구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구하는 행위가 일시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했을 때는 어느 한순간만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지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마음을 통하며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의 가치를 알 수 있고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구하면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좋은 것을 받아서 누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좋은 것의 가치를 알고 그 좋은 것의 본래의 그 복을 따라서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아울러 그래야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져 자고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 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셨지 구하는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이런 것은 구하고 이런 건 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구하는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그냥 구하라고만 말씀하셨을까?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한 없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인 거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뭐든지 막 그냥 눈치 보지 않고 체면 차리지 않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가서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통이 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손이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실 때 어떻게 주시나요? 쪼잔하게 주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워낙 손이 커가지고 남아요. 항상 넘치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스스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구하든지 그 구하는 범위를 제한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는 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에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좋은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우리가 구하는 좋은 것을 주실 때에는 너 혼자만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그것을 주신 좋은 것을 주신 좋은 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냐 아니냐가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언급한 야고보 사도는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고보 4장 3절 너희가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또 한 가지 구하는 것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때와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하는 자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중요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있는데 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구하지 않겠어요? 이 믿음이 있는데 구하지 않으면 손해인데
하나님은 구하는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내 심령 속에 있는데 왜 구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그가 살아계신 것과 둘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좋은 것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반드시 필요한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못할 기도의 제목이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아닌 거죠. 창세기 17장 1절에 보게 되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레미야 37장 27절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고, 나는 여호와요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언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개입과 언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맥락은 좀 다르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주실 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죠. 왜 주실 때까지 구해야 됩니까? 때와 방법은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하는 자가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구하는 겁니다. 이 작업이, 이 일이 좀 힘든 일이긴 한데,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안다는 거죠. 어느 때인지 몰라도, 어떤 방법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고,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반문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없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고 무엇이든지 구하시되 인내하며 구하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시고 더불어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복된 생애와 삶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아멘. 하필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한 번 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질문해 보세요.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아멘. 하필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결단합시다.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 아멘 아멘.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하필 캄캄할 때 이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니. 아멘. 하필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저희 눈을 한번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되십니까? 성숙한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십니까?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며 구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목마름을 주시고 기도의 갈급함을 주셔서 더 가까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께 구하여 기도함으로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좋은 것을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좋은 것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 주님 세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